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짧게는 30년, 50년, 80년을 사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찾기는 찾았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그나마,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만났겠죠. 예. 그나마 비스무리하게 내를 좀 닮은 사람을 찾는다고 찾아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지금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겠죠. 결혼을 했다고 해도 부부끼리 완벽하게 마음이 맞는 것은 힘듭니다.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 몰랐던 비밀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내가 저걸 모르고 결혼했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살아야지, 자식 보고 살아야지, 예수님 보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살 걸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 공포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예,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은 자신에게 있는데 상대방 탓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 탓이다 이러면은 얼마나 쉬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 탓이다 하니까 네가 왜 내게 맞춰줘야지 하니까 마음에 맞지가 않는 거죠. 금술이 좋은 부부들을 보면은 정말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가 공통 분모를 찾아가기 때문에 금술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매일 싸우는 부부 보면은 다 상대방 탓만 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금술은 좋아 보이는데 왠지 어색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손잡고 다니고 또 겉으로 보면 웃고 참 좋아 보이는데 왠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은 어떤 부부일까요? 예, 한 사람이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금포자, 금술을 포기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우리 단위는 바로 부부죠. 그러나 우리는 부부를 떠나서 좀 더 넓게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공동체와 조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 속에는 교회 조직이든 회사 조직이든 사회 조직이든 내가 만나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과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죠. 내 목적에 서로 합당하니까 서로가 어떤 딜을 해가지고 서로가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로처럼 얽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면은 마음이 맞아 서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 생각하고 내 것만 주장하면은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맞춰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입니다. 1차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설교하는데 그동안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를 거쳤어. 또 사사시대를 거쳤어. 여호수아 사사를 거쳤어. 이제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농경정치를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목축업이 아니고 유목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또 농경생활하면서 정착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왕 같은 왕이 없는데 하도 저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저러면은 뭐라도 줘야죠. 그래서 저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왕을 주겠노라 해서 첫 번째 왕 사울이 탄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왕으로 있다가 그를 패하고 새로운 왕 다윗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우리 22절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첫 번째 실패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찾았으니 그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PPT가 떼어주면은 우리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방송실 한번 그거 없었나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우리 자 13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0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잘 됐네요. 자,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서는 다윗이 잠깐 소개되고 있어요. 아직 다윗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실패작이다. 마음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곧 찾을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사무엘상 16장에 그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데 사무엘상 16장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무엘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 작은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너가 이새를 만나라. 이새를 만나서 거기 가서 거기 아들 중에서 괜찮은 애가 있다. 그를 찾아서 제사 드리라. 지금 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 부음을 주어서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소 한 마리 끌고 제사 지낼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베들레헴에 나타나니까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구절이 잠깐 보시면 4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떨며, 여기서 장로들은 뭐 지도자들이죠. 모든 지도자. 난리가 난 거예요. 지도자들이 벌벌 떨면서. 왜 벌벌 떠느냐? 왕도 나무라고, 왕도 그 나라의 왕을 지적하며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이면서 또 제사장인 사무엘이 나타났으니까 뭔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혹시 누구 잡으러 왔습니까? 이런 걱정되는 마음으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해서, 그래, 내가 너를 잡으러 온 거 아니고 평강을 위해서 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좋은 소식인 줄 아는 거죠.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니네들, 네 집에 있는 아들 다 오라 그래라. 이 중에서 내가 할 말이 있다. 한 사람을 택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무엘이 만나보기도 힘들고 얼굴조차 보기도 힘들며 대화하기도 힘든 최고의 최고인 사무엘이 와서 내 아들을 만나는데 평안을 위해서 왔다 그랬으니, 그래서 너무 이새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 오라고. 다 오라 그래가지고 첫 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보여줍니다. 이야, 사무엘이 엘리압을 쳐다보니까, 첫째 아들 보니까 뿅 갔어요. 뿅 갔다고. 왜 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그의 용모와 그의 키가 잘생기고 크고, 그런 용모와 키를 보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볼 줄 알아. 왕이 되려면 정도 돼야지. 장군이 되려면은 키도 커야 되고, 왕이 되려면 뭔가 얼굴에서 풍경이 센다. 우리 하나님 짱이야. 이러는
그런 느낌으로, 예.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딱 마음에 드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준비됐죠? 13장 14절. 16장. 예, 준비됐습니까? 16장 4절. 아니죠. 16장 7절. 아까 올리신 것 같은데, 16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예. 요즘 젊은 사람들 피부 관리에 신경 쓰고 하는데 두 개의 짱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시죠? 뭡니까? 바로 무슨 짱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얼짱? 몸짱. 그러다 실력짱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은 일단 얼짱 몸짱이 된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용모와 키, 얼짱 몸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얼짱 몸짱 되려고 피부 관리 사업, 저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얼마 하는지. 좀 좋은 거는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 뭐 자리가 없다 그래요. 그 정도로 남자나 여자나 뭐 요즘 다 얼짱 몸짱 되려고 그렇게 비싸도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시 사무엘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용모와 바로 키를 보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용모와 키에 해당이 안 돼서. 그래도 뭐 장가 잘 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용모와 키가 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할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용모와 키가 딸리시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처럼. 예.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이 첫째를 딱 보이는데 아니야, 패스. 둘째 봤는데 괜찮아, 또 괜찮아. 그래서 사무엘은 첫째 아니면 둘째 괜찮나. 그래서 또 하나님 어때요 하니까 패스. 그 분위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잘 나가는 그 선지자입니까? 또 제사장이잖아요. 딱 앉아 있고 막 기분 좋아서 이제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했으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 쫙 앞에 세웠을 거예요. 물론 뭐 상은 엄청나게 차려놨겠죠. 통과. 몇 명까지 통과시켰어요? 7명. 7명에 통과시켰습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이 8명인 걸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오늘 말씀 다 배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모르고 왔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봐요. 사무엘의 자식이,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 몰랐는데, 그냥 다 데리고 오라 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래서 다 통과됐어. 이제 없어. 7명이 다 가져오죠. 그래서, 그때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입장이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 데리고 왔는데 없어. 하나님 지금 나하고 지금 뭐 하자는 것이냐. 너희 먼 데까지 와가지고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뭐 잔치하라고 해놓고는 아들 다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이상한 걸 시키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할 거 아니에요? 당하죠. 왜 그러냐면 뭐 얼마나 주변에서 사람 쫙 몰려들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다 없어. 하나님 패스해라 다 없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무엘의 믿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무엘의 믿음이. 사무엘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그 중에 찾아라 했는데 그 중에 찾아라 했으니까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심하면 끝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믿지 않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말씀에서 메시지 줬으면은 분명히 그게
답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사무엘은 7명이지만 그 뒤에 말로 오죠. 몇 절이냐면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찾아 나왔네. 자, 16절, 11절인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것 좀 놔두세요. 제 얼굴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질문 굉장한 거 아닙니까? 다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이새는 다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이상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다 데리고 왔어? 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사람을 믿으면 7명이 다 한 줄 알죠. 왜? 자기는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7명을 표시시켰으니까. 네가 네 아들 다 여기 있느냐? 다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다윗이. 아니 이새가 뭐라 합니까? 막내가 있긴 있는데 조금 뜰빵하고 조금 부족하고 애요 애. 뭘 알겠어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 막내가 있는데 걔 양 지키라 그랬어요. 얘는 왕감이 아니고 얘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아버지조차 막내를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야가 무슨 소리 하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당장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 그래.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밥 안 먹겠다. 우리가 이거 다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큰 상 차려놓으면은 밥이 제일 중요해요. 저도 뭐 신방 가고 담임 목사님 신방 가시면 그래도 그 신방 오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식사 준비예요. 어떻게 차려야 입맛에 맞을까? 이 엄청난 사람이 마신 게 얼마나 지수성찬 차려놨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 밥 안 먹는다.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당장 이야기합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고. 왜 다 안 데리고 왔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새는 그런가? 내가 실수했나? 이러면서 바로 막내를 데리고 오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저기 선생님, 어르신, 그냥 식사하시면은 지금 거리도 있고, 내가 이제 양 치려면은 좀 거리가 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데리고 오려면 좀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냥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놨는데 식으면 맛이 없어요. 좀 드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하니까 딱 멋있는 말 하잖아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밥 안 먹겠다.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데리고 오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내가 밥 먹는 것이 먼저인가?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내 배를 채우고 내 자신의 용모와 내 자신의 모습을 채우는 게 중요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역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새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일이 우선인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겠다는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조금 실망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용모와 키를 보고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라는 그런 거로 왔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마지막 7번째까지 아닌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은 답이 있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이새의 틀린 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반성하게 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구할 것을 내가 아니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구할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 생각하면 그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안 풀리는 문제도 풀린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사무엘이 오늘 보여준 겁니다. 자, 이 막내 다윗이 왔습니다. 막내 다윗이 와서 그 사무엘의 불호령으로 드디어 막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어린아이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작든 크든 그 공동체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어린 사람이라도 볼품없는 사람도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것 같아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골리앗과 싸울 때 군인으로 끌려갑니다. 그 유대에 보면은 20살 이상은 군대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셋째가 20살이다. 그러면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2살 터울로, 보통 2살 터울이니까 뭐 쌍둥이도 있겠지만은 2살 터울로 내려가서 계산해 보니까 다윗이 8번째니까 10살이더라고요, 10살. 10살. 근데 10살인지 그건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10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 제가 초등 2부를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자, 아니면은 40에 왕이 되고 15년 전이니까 우리가 보통 20세 또 좀 더 될 수 있다. 10에서 15세까지 이렇게 넓게 봅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어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 7명 부를 때 초대되지 않은 정도로 뭔가 소외되고 있고 나약한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저희들은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몇 개월 전에 저희들이 기도함을 초등부실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만들면서 과연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과연 쓸까 넣을까 생각했는데 지난 주일날은 7개의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한 몇 개월 됐으니까 지금까지 한 3, 40개 기도 제목 올랐는데 우리가 올릴 때마다 우리 부장 선생님이 기도를 해줍니다. 전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또 예배 끝나고 바로 하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개 생각나는 게 있어서 기억해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자매예요. 이 친구가 저희 동생이 게임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게임 중독에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친구 내 동생 중독에 안 빠지게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 제목 올렸어요. 4학년이 1학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박준서라는 친구 1학년 같은데 그 준서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또 마치 자기 동생인처럼 은솔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은솔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이 4학년에 기도 부탁했습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우리 기도해 줬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그 고사리 손으로 써서 올린 거예요. 또 우리 외삼촌 낫게 해달라고 우리 태민이가 외삼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어제 올렸습니다. 이번 주일날. 또 몇 개월 전에는 담임 목사님 또 설계 때문에 거기 돌이 있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병원 간 걸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얘가 알고 있었어요. 5학년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렸어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기도 제목 부탁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수술하고 나으신 것 우리 초등학생이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는 거 보고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단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이 친구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린애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저는 초등학교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어릴 때 물론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지난 것도 있겠지만은 초중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년 시절, 소년 시절이 중요한데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도 제 지금 성격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성격 그대로 나타나요. 지금 모습이 제 초등학교 때 성적표하고 똑같고 또 행동 발달사항 다 똑같아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어릴 때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손녀든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 인격 성장과 그 모든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대도, 조 아무개 잘 아실 거예요. 한 50 넘으신 분 다 아실 겁니다. 대도, 큰 도둑 아시죠? 그는 4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4살 때. 그래서 잡혀서 또 소년원에 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도둑질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소년교도소에 가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 만나서 신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돼서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버린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상류층을 털다가 이제 대도란 말, 멋있는 말을 들었지만은 결국은 목사님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되새기고 반성하게 됩니다. 지금 81세랍니다. 81세인데도 또 지난 8월 달에도 또 도둑질 하다가, 물론 이제 목사로서 이제 안 되죠. 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내 아들 군대 가는데 내보내달라고. 자, 우리가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거지만은 어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조차 어리다고 볼품없고 초라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 지금 현재 주변의 여건이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그 모든 나의 주변에 지저분한 것, 외로운 것, 고통받는 것, 갈등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얼짱과 몸짱이 인기 있는 이 시대에 또 스펙과 외모와 모든 형식이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많은 걸 느낀다는 사실이죠.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그 다윗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주지 않았고 형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자라. 네가 내 마음에 맞다. 마음에 합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쩌면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잘 이루지 않으면은 더 매달리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박지성의 발바닥을 보신 적 하도 많이 나와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박지성의 발을 한번 보실까요? 네, 참 잘생겼죠. 발은 저리 생기고 거의 기형이지만은 세계의 선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것은 누구의 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 예, 강수지죠. 역시 음악 하시는 분 잘 아시는. 예. 이 발이 참 이쁘죠? 이쁘다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은혜스럽게 보면 이쁜 거예요. 네.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예, 넘겨주세요. 예, 이게 누구 발이냐면은 김연아의 발입니다. 김연아. 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게 하이힐을 신기 싫어하고 자기 발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 세 개의 발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고통이 있었고 저 자리에 가기까지는 자기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고통이 얼마나 있고 저 다리가 저리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정말 아픔과 또 약을 발라가면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기를 가지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윗도 보면은 한 방에 골리앗을 딱 한 방울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는 양을 지켜라. 너는 양을 사자와 곰이 덤비지 않도록 너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양을 지키려면 그 어린 친구가 양을 지키려면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게 동물의 급소를 찾는 방법. 그 기술을 배우면서 이 손에 저는 구덩살이 베겼을 것이다. 그리고 손이 그 사자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자와 싸웠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 싸울 때.
사자와 싸워야 되고 곰하고 붙어야 되고 늑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 손이 거칠어졌겠어요. 아마 지금의 박지성의 발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의 흔적과 예수님의 손발에 있는 못자국의 흔적을 다윗의 손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계산에 너무 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과 뒤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앞길만 가고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갔더라도 그는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드러내야 자기가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공의에서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기 자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죠.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바로 사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닌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추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족해 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다윗처럼 선택받는다는 거죠. 살다 보면은 내 주변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두울 때가 많죠. 그러나 어두울수록 불빛은 더 선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촛불은 어두울수록 비춰주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위기가 바로 기회고 내가 힘들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저는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그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아까 읽으셨지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만이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죠. 마음에 맞아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23절에 보면은 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의 후손에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납니까? 예수님이 나시는 거죠. 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의 후손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 맞추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